네,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입다의 마지막 행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으로는 우리 사사기 12장 7절 한 구절 찾아서 같이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7절입니다. 사사기 12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고 그때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어서 길르앗의 도시들 중에 하나에 묻히니라. 자, 오늘 읽은 지금 본문은 딱 명쾌하게 우리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문장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 살다가 죽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입다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록에, 그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주장될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거 하나만 그때 하나님께서 담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에 소비하고 있는 많은 시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태워져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다가 인간으로서 많은 실수도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없는 삶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죄가 없이 실수 없이 흠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가 많은 실수를 하고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수천 년간 우리에게 읽힐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놓은 게 있는지, 아니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느낌대로 내 주장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꺾고 그분이 하라는 말씀에 승복하는 삶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도 드러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의지를 꺾는 고통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뒤집고 그분의 의지에 맞게 여러분들을 굴복시키는 삶이, 이게 보통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면서 행복해, 만족해, 이런 시간이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진짜 그분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느끼는 희열이 아니면 그냥 잠깐 기분 좋다가 다 끝나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 육신의 쾌감을 위해서 그 일을 했겠죠. 뭔가 오늘 돈 벌었네, 오늘 뭐가 내 만족된 일로 시간 보냈, 드라마 오늘 결말을 보니까 너무나마, 내가 원하는 결말을 만들어준 이 작가에게 너무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어떤 쾌락에 여러분들의 삶이 맡겨져 있다면 그건 나중에 가면 다 없어지고 다 쓸데없는 일들로 다 결판날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죠? 내가 지금 가면 10원 더 벌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뭐 돈을 안 벌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균형 있게 가족을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정말 그거보다 더 불필요한 욕심 때문에 주님의 일들이 단절되진 않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 일이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전부 다 사라져버릴 일이거나 남아있을 일이거나 한 일인데 그걸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자, 11장 34절로 가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작은 북을 잡고 춤추며 나와 그를 맞이하였는데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아이로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 딸이 없었더라. 그래서
무남동녀, 외동딸 뭐 이렇게 되겠죠. 딸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지금 슬픈 상황은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집 밖으로 나오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딸이 그냥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충성심과 존경심이 워낙 뛰어난 딸이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냥 뛰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슬퍼지게 된 것이죠. 내 딸이여, 내가 나를 심히 참담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도다.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입다가 실수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자기 생각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성경에 이 방법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으셔야죠. 그런데 성경엔 다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딸을 죽이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이 사람은 성경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맹목적인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느끼게 되죠. 그죠? 잘못된 교회나 이런 이단 교회에 빠진 사람들이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으면 정말 진리가 막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36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진데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을 내게 행하소서.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우리 지난주에 복습 차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승리를 주셨으니까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됐으니까 그 대가로 아버지가 약속한 그런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그걸 내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도 그분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억만분의 1도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37절, 그녀가 또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이 일을 행하시되 곧 나를 2달 동안 홀로 있게 하소서. 내가 내 동무들과 함께 산으로 갔다가 내려와서 나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가라. 그리고 하고 2달 동안 보내어 그녀가 자기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자기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고 2달이 지난 뒤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니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자, 분명히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자기 딸에게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쪽에서는 행한 것이 아니다. 그냥 그 여자는 처녀로 그냥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 근거는 아마 그 다음에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행했다고 하는 건 그냥 처녀로 그냥 남자를 알지 않게 살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약간 억지 주장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뭐 다른 데 또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문장만 봐도 분명히 서원한 대로 행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행했으면 하나님 앞에 바쳤겠죠. 죽음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풍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민주주의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여성의 사회적 권위는 아주 처참하게 폐쇄되고 억눌려져 있는 사회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무슬림이나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은 남존 여비 사상을 가르쳤고, 그죠? 그나마 우리에게 이 여성의 인권이 향상된 것은 건전한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키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이런 나라에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면
그 얼굴만 빠끔히 내놓거나 아니면 얼굴 전체를 다 가리고 다녀야 될 정도로 여성들은 아주 인권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죠? 오늘날 미국과 같이 진짜 최고의 자유 진영에 살고 있는 여자들도 그 자기가 이슬람 종교 이런 걸로 개종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성 인권을 주장하고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기독교 그 개념으로 시작된 미국이란 국가에서 여성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자유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여성 인권들을 제약하고 있는 이슬람 종교를 개정하고 그러고 나서 또 미국의 뭐 여성 인권들을 요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모순된 행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입다는 지금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서 자기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는 어떤 잘못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아버지의 행위가 물론 잘못된 것이긴 했지만 이 딸은 어쨌든 아버지의 권위에 굉장히 순종하는 딸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날 정말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지 점점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또 오늘날 교회를 봐도 교회에 있는 권위자에게 승복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려고 하는 자세는 점점 더 사라지고 목사의 위치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고 금방 시비 걸고 뭐가 문제다 그러고 이렇게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만연돼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건 어느 쪽이든 쌍방에 나름대로 과실들이 다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자녀나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자에게 굉장히 승복하고 있고 존중하고 그 말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분명히 내가 너를 희생물로 바칠 것이다. 너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고 있냐면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달만.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를 만약에 내가 너를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과연 이런 자세를 아버지의 말에 승복할 자세를 둘 수 있는지 이게 정말 궁금한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입다의 딸은 아버지에게 순종했다. 도망칠 궁리를 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흔적이 전혀 없이 실질적으로 2달 달라고 하고 2달 뒤에는 와서 아버지가 그 딸에게 서원한 대로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 위에 상사나 부모님이나 교회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지시하거나 명령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그걸 받아들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빠져나갈 궁리가 없을까? 어떤 말로 변명을 해야 이걸 피할 수 있을까? 그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겠죠. 만약에 내가 이 명령을 거부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올 건가? 그것이 그 결과가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얻는 결과가 순종할 때 얻는 고통보다 어느 게 더 쉬울까?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에 놓였다 그래도 지금 입다의 딸처럼 죽음을 임박한 상황에서 죽음을 놓인 상황에서 그런 어떤 하고 싶지 않은 일의 그런 정도가 입다만큼 놓여 있는 상황들은 여러분들 별로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그 입다의 딸은 그런 상황들을 전혀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순종했고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의 약속대로 주어서 죽을 준비를 충분히 하고 되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큰 놀라운 어떤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2달 동안 있다가 왔는데 2달 동안 왔는데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처녀인 상태로 그대로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 2달만 살고 더 이상 못 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과연 삶의 제한이 생겼을 때 너무 뭐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앞으로 100년밖에 못 사는데 뭐 이런 농담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뭐 1달 뒤에 죽습니다. 2달 뒤에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을 그 순간까지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에서 과연 생길 수 있겠느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들은 뭐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막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술 마시고 막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죠? 뭐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그냥 비관적으로 해가면서 내가 뭐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인데 내가 이거 뭐 이렇게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술 마시고 즐기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여력이 허용되는 만큼 아마 돈을 써가면서 쾌락의 생활을 즐길 가능성이 높겠죠. 뭐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 세대를 거쳐온 사람들은 뭐 군대 앞으로 한 2달간 남았다 그러면 뭐 친구들이 막 그러죠. 야, 군대 가기 전에 총각딱지 떼야지 뭐 이러면서 그 제한된 삶을 육체적 쾌감으로 해결하게끔 하기 위한 일들을 많이 도모하고 그런 일들을 막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이 여인이 2달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삶을 끝까지 자기의 몸을 여인으로서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 마을 사람 전부 다가 그녀가 처녀로 끝까지 살다가 죽은 거를 애곡하고 슬퍼하고 기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런 제한적인 삶이 주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죠? 여기 지금 한 자매님 계시지만 본인이 질병으로 아프지만 본인의 삶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직도 2발로 걸어 나올 수 있는 동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문제가 딱 생기면 저 너무 아파가지고요, 저 몸이 좀 회복되면 나갈게요. 그리고 일단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뭐예요? 교회 빠지는 것부터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내 아들이 갑자기 아파가지고요, 내일 모레 시험이라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뒷바라지 해야 돼요, 이러면서 교회를 빠지는 일로 모든 일을 해결하자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입다의 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모든 순간에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일들이 거짓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잘못된 거지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있다, 이 사실을 굉장히 우리가 좀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끝까지도 이 여인에 대한 주장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약속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려졌을 것이다. 또 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는 처녀로 죽을 때까지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어느 쪽이든 그 결과가 어느 쪽이든 이 여인이 자기의 삶을 결코 마귀나 육신적인 정욕에 내어주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계속 처녀로 유지하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희생물로 죽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건전한 방식으로 자기 삶을 드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건 우리가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너와 네 집을 불태우리라 하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디에서 등장했냐면 기드온에게 또 나타나가지고 너 왜 싸우러 갈 때 우리 안 데리고 갔어, 이렇게 불평하죠. 지금 입다의 경우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지금 입다가 승리하고 딱 왔더니 에브라임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같은 반복된 일을 합니다. 왜 너 그 승리하러 갈 때, 그 싸우러 갈 때 왜 나 안 데려간 거야,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싸우러 가자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싸우려고 안 했어요. 검도 안 들고 전투에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러고 그 승리에 동참할 생각도 안 하고 항상 불평할 거리만 찾는 사람들이 누구다?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간에, 뭔 일이 벌어졌든 간에 자기가 주목받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나쁜 관심이든 좋은 관심이든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아주 갈망해요. 그래서 나쁜 일을 벌이던 좋은 일을 벌이던 이슈를 만들고 다툼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이야기,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안 하고 저런 이유로 안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회피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누군가가 싸워서 이겨놓으면 나면
나도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안 껴줘갖고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고 입다의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항상 불평을 합니다. 이건 과거에 이 구약에만 존재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뭐 좀 하자고 그러면 그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모든 결과가 잘 되면 마치 자기가 그 공을 가로채고 싶어 하거나 마치 자기를 끼워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만을 하거나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막 극단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입다에게 내가 너네 집을 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입다는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소원을 해가지고 지금 그게 자기 이 입방아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 자기 딸을 지금 희생물로 드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겠어요? 근데 남이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어떤 슬픔에 놓여있던 그 중요하지 않아요. 에브라임에겐.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나는 여기 안 껴준 거야? 왜 나는 여기서 빼먹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왜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은 거야? 이러면서 입다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혜롭지 않죠. 그죠? 지금 기드온과 다른 상황이 있다 그러면 입다는 지금 내 딸을 내가 지금 내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들여갖고 지금 땅에다 묻은 상태인데 여기다 대고 막 불을 질러 대는 겁니다. 막 가슴에 화를 뿜고 막 그러니까 이 입다는 기드온과는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내가 너희들 많이 진짜 잘한 거 많지 그러면서 많은 위로를 해줬지만 입다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가서 그냥 확 다 그냥 무찔러버려서 엄청나게 많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화를 내가지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과 같은 자세를 취해서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만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 때문에 서로가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줄 시간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남이 어떻게 나를 볼까,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막 고민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쁜 거를 위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는 있겠지만 내가 잘한 걸 막 와서 칭찬해주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세상에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자꾸 칭찬받고 관심받고 하게 되면 그 시작은 결론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상처. 여러분들이 뭔가 남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를 잘 대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여러분의 기준만큼 만족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상처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12장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입다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분명히 내가 적들과 싸울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희들 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너 그때 뭐라 그랬어? 안 왔잖아. 실제로 너 그때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왔잖아. 그때는 끼면은 꼈다가 자기까지 피해를 입을까봐 안 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을 개연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상대방이 이기면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의 공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류에 속해 있으면 안 되고 그게 꼭 남의 일도 아니고 내 안에 이런 속성들이 다 누구에겐가 있는 것이죠. 저부터도 그렇고 이러한 속성이 에브라임의 속성이 내 삶에서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교회나 이런 교회에 헌신할 때 아무 투자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새로 와가지고 자기가 이 교회에 대단히 뭔가 헌신한 것처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화가 나겠죠. 그죠? 몇 년 동안 우리는 여기다가 시간과 돈과 모든 마음을 헌신해갖고 했는데 어떤 또 들어온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는 사람 와가지고 이 교회는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 시켜주면 제가 잘했을 텐데요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정작 이 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죠? 10명이서 시작했을 때는 관심도 안 갖다가, 그죠? 인원이 점점 늘어나서 교회 형태를 갖추니까 이제 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뭐 한 달이 뻗으려고 막 이것저것 간섭하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건져내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들이 도와주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내가 이겼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날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싸우고자 하냐. 그죠?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과 싸우고 전도지도 돌리고 복음도 돌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딱 와가지고 그때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여기 와가지고 뭐 내가 이걸 맡겨줬으면 잘했을 텐데 그러면서 막 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 빠지게 만들고 놓고 그러면 얼마나 원망스러워. 너 정말 내가 하고자 했을 때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이제 와가지고 너 지금 뭘 자꾸 왜 나한테 싸우려고 그러냐. 왔으면 같이 안몬하고 싸워야지. 나하고 싸지 말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얼싸안아주고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도 같이 안몬과 싸우자. 적들과 싸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들과 열심히 싸워가지고 하나 세워놨는데 와가지고 막 하면서 자기가 방해를 하고 공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오히려 기존 교회 성도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간질시키고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서로 막 혈투 벌리게 만들어 놓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4절 그때 입다가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드온은 그래 그때는 막 에브라임이 막 불평하면 그래 사실은 네가 그때 잘했었지. 그때 잘한 것도 있어. 긍정적인 걸 막 찾아서 칭찬해 줬는데 이 입다는 지금 남한테 지금 아량을 베풀 마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에브라임을 쳐들어가서 싸우게 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문에서 사람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누군가가 지금 앞에 상황에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왜 싸우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누군가가 만족스럽게 해주지 않으면 그가 할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그 상대방에게 싸움을 거는 일이에요. 싸움을 거는. 그래서 막 다투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이 약점을 찾아가지고 인신공격을 하거나 약점을 찾아가지고 뭔가 흠이 있는 걸 찾아가면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뭐 이렇게 파가지고 저 목사님 봤는데 왜 아내가 뭐 어디서 뭔 일 했다며? 그러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교회 안에 막 이제 소문을 퍼뜨리고 지금도 뭐냐면 지금 잘못된 정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출신이 아닌데 에브라임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과 갓지파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이지도 않은 소문들을 만들어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헛소문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언가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고 뭔가 방해를 하고 기존에 열심히 세상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자기는 헌신한 것도 없으면서 와가지고 입으로 사람들을 막 열심히 싸운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알고 봤더니 쟤는 뭐가 문제가 있더래. 걔 보니까 그 출신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며 뭐 등등 이런 것들 가지고 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입만 갖고 와가지고 기존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5절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요르단의 통로를 점령하고는 도망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지나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길르앗이 기세를 가지고서 지금 먼저 가가지고 그 길목을 딱 차단하고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이렇게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만약에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장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니다 그러면 이제 분별을 해야 되겠죠. 진짜 아닌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6절 그들이 그에게 이제 휘볼레를 말해보라 하고 그가 능히 그것을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지 못하고 십볼레 이렇게 하면 그들이 그를 붙잡아 요르단 통로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 중에서 쓰러진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에브라임 사람들은 휘볼레 이렇게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휘볼레 해봐 그러는데 안 되면 휘볼레 이렇게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웃긴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말하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문화, 정체성, 발음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발음뿐만 아니라 그 발음을 그 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문화에서 어떤 발음과 그
소리와 이런 것들을 다 들은 것들도 정체성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4만 2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입단은 기드온과는 다른 반응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불평하는 민족을, 이 족속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무너뜨리고 징계를 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 신약에서 디도서 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딧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자로 D에다 디귿 받침 딧 3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행실이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의의 말씀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져서, 그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금을 가게 하고 브레이크 시켜서 깨져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승복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이단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내가 알거니와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에브라임도 마찬가지로 지금 분명히 그 이전에 그들의 잘못된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반복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냐? 이거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반복되면. 그래서 그걸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로 그런 건전하고 선하게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류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멸망시키는 일들을 징계하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라는 것이요. 여기 지금 이단 인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뒤에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징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이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교리가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적인 그룹을 만들어서 이 기존의 교회에 저항하려고 하는 모임이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떤 분파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어떤 그 건전한 사람들의 모임 갖다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은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 여기 앉히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선포하고 그 자리를 만드는 거고 그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만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말씀에 동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비례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올바로 굴러가기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진 않지만 입을 꾹 다물고 여기서 뭘 가르치는지 내가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내쫓을 이유는 없어요. 그건 앉아있어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적어도 여기서 자기가 그거 내가 하나님 여기서 가르치는 안성식 형제가 가르치는 말에 난 동의하지 않아. 이 말을 입 밖에 내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얼마든지 앉아서 여러분들이 성경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같이 동참해서 이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누군가를 밖에서 만나자고 하고 형제님 교제합시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이야 안성식 형제가 설교한 거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무리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한번 경고했는데 또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안성식 형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 뭐가 문제가 있고 나는 이거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지 막 이런 동의하는 사람들을 막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행위들이에요. 그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게 내 설교에 동의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동의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교회를 가. 그게 맞는 방법인 거지.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 안성식 형제의 설교에 난 동의하지 않아. 맨날 모여서 어저께 설교는 더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에 동의하지는 모임을 자꾸 만들어 간다.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그런 그 이단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저런 완전한 극단적인 이단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존의 세력들이 더군다나 그 담임 목사, 감독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믿는 교리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세우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 앉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입 밖에 내지 않고 내가 듣기만 하겠다. 이거는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 말씀이 듣다가 보면 깨지겠죠. 그죠? 그리고 그 목사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한테 맡겨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 목사를 끌어내릴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교회 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다시 자기네들끼리 맞는 사람끼리 다시 교회를 세운대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세우려니까 쉽지 않아. 그러니까 기존에 남의 교회 가가지고 괜히 해방 넣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집사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 교회 목사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자기의 대결 구도로 보고 있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수를 아무리 늘려 봐봐야 여러분들이 살이 아니라 고름으로 다 채워가지고 몸무게를 늘리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살이 늘어야지 고름이 늘으면 그건 숫자가 많아지고 몸무게가 늘어나도 그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와가지고 여기는 한 형제가 그 이단 형성의 주체자의 뭔가 새로운 사람들의 막 타겟팅이 됐다. 그 얘기는 만약에 나에게 그 타겟팅, 그 이단 교리를 갖고 들어온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자꾸 교제를 신청하면서 나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뒷주머니에 꽂아놓은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 원래는 예정론이 맞는데 제가 노트 한번 빌려드릴까요? 이러면서 자기가 적어놓은 이단 다른 교리의 노트를 우리에게 선한 뭐 인심 쓰듯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냐? 무리에서 맨 뒤에 뒤쳐져 갖고 혼자 떨어져 오고 있는 낙오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쟤는 잡아먹을 수 있겠다. 그죠? 그 사람 여기 무리에 꽉 같이 들어있으면 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목사의 감독의 영역에 벗어나서 있고 맨 뒤에서 음침한 데 이렇게 있다가 제 외로워 보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쓱 와가지고 같이 교제 신청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 막 뭐 이단이라도 좋아.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맨날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얘기 안 해주는데 이분은 나를 위해서 그런 얘기 해주고 막 쫓아가. 그럼 이단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단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자기에게 코낄 때까지 잘해줘요.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사람이 많아 쫓아갔는데 어디에? 이단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타겟 대상이 된다는 거는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무리를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역에 놓여 있지 말아야 돼요. 감독은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또 봐야 되겠지만 본인도 스스로 그런 위치에 놓여 있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감독으로 여기고 나에게 승복할 의사가 있어야 감독도 그에게 감독의 역할을 하지. 나를 감독으로 인정 안 해주면 가면 싸우려고 덤빌 거 아니에요. 왜 간섭하냐고. 그럼 뭐 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마귀나 다른 사람들이 타겟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로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나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 같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사역을 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이방인이니까 절대로 그런 거 할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교사들이 자기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꾸 행위로 모든 것들을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순수하게 믿지 않고 자꾸 그 뒤에 적지덕지 다른 것들을 붙여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복음에 순수하게 열정을 쏟아붓고 믿으려고 하지 않게 하고 자꾸 행위를 해서 뭐 이런 거 해야 돼. 교회 오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 행위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 하면서 복음은 저기다 갖다 버리고 자꾸 뭐 거룩한 행실과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망치고 복음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5절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런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을 감싸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인본주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하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단 한 시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굴복하면 안 돼요. 이 바울은 지금 내가 절대로 그런 일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허튼 소리하고 이상한 거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상한 주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은 우리가 서운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그런 얘기 절대로 여기서 교회에서 하면 안 돼. 이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과 틀린 얘기를 하거나 특히 복음을 해치거나 하는 일들. 난해한 성경 구절 뭐 좀 나하고 다른 구절 갖고 있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영역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든 여러분들이 막상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의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놔도 여러분들의 상상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공중으로 올라간다. 어떻게 올라갈까? 나 같은 몸무게는 올라갈까? 뭐 이런 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게 놔두면 돼.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신뢰하고, 그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혼을 구원하고, 그죠?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내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언어로 막 하면서 남에게 시비 걸고 막 이제 막 하면 안 돼요.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는 이유는 뭐예요? 온전하게 복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나는 단 1초도 그런 교리에 용납을 주거나 그걸 타협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기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사회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연보호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에 여러분들이 굴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들은 자꾸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헛된 용도에 사용하려고 여러분들을 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들은 막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죠? 그러면서 형제님 같은 분이 역할을 해주셔야죠. 그럼 막 붕 떠가지고 나를 굉장히 알아주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러면 신앙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꾸 높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2장 6절.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기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냐. 무엇이 되는 것 같이 여기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막 침례도 받아야 돼. 십계명을 지켜야 돼.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사회 사업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막 뭐나 되는 것처럼 자꾸 떠드는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거 하나도 안 더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다 그냥. 복음은 복음으로 이끌어져야지 자꾸 유대인의 관습이든 너희들이 세상에 찌들어 사서 멋있어 보이는 것도 자꾸 여기다 얹어가지고 뭔가 되는 것처럼 더하려고 했을 때 그 어떠한 것도 그 회의에서 더해지지 않았다. 뭐만 남았다? 복음만 남았다. 그죠?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내가 그런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다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나가지고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사실은 뭘 해야 돼요. 왜 자꾸 이렇게 헛소리 하냐. 그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을 때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신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대체 입다가 열심히 싸우고 있어도 어디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왜 날 안 껴주느냐 이런 걸 했었어야지 이러면서 막 훈수 두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잘 싸울 수 있었을 텐데 너희들 왜 바보같이 그런 짓을 했었어. 그래서 아니 그럼 네가 와서 하든가. 그죠? 여기 와가지고 사랑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죠? 자꾸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여기서는 주보 나눠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럼 형제님이 하세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안 해요. 근데 진짜 하는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게 더 값진 일이겠어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일들을 해야지 자꾸 입으로 기존에 잘하는 사람들의 일들을 망치는 일을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에브라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지켜왔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흔들어댈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단 한 시간도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수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 쓰러진 자가 42,000명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2000 그죠?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여러 번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라는 숫자가 대언자 엘리사가 조롱하다가 곰에 의해서 죽은 아이 수가 42명.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심판하셨을 때 예후가 42명의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이게 됩니다. 열왕기 하하 10장 12절부터 14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또 대환란 시기가 42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심판이. 이렇게 해서 42라는 숫자는 7 곱하기 6으로 되는 건데 뭔가 성경에서 심판과 관련돼서 의미 있는 숫자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고 그때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어서 길르앗의 도시들 중에 하나에 묻히더라. 자, 예수님을 제외하면 이 입다와 같이 인간의 삶이 정말 처절하고 슬프고 안쓰러운 모습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다 같은 경우에 상속자도 없었고, 그죠? 유산도 없었고, 자기 집안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어요. 그죠? 그냥 뭐 창녀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한 사람의 자녀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은 거니까 그 한 세대가 유일하게 입다의 세대만 독립적으로 튀어서 튀어서 끝난 거죠. 그죠? 태어난 것도 없고 묻힌 성읍도 어딘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유산을 이어받을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그는 홀로 살다가 홀로 죽은 사람입니다. 오직 짧은 시간, 그죠? 입다라는 한 사람의 그 한 인생 동안 그저 그는 주님께 무언가를 했고 이 세상에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과 그의 이름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이 성경은 지금 스티브 잡스나 뭐 빌 게이츠와 같은 당대의 무슨 대단한 개발가나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를 만든 에디슨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높은 고지에 뭐 에베레스트산 무슨 뭐 아니면 전 잘 모르지만 뭐 K 무슨 뭐 고지봉을 누군가가 처음 올라갔다. 이런 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 당신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든 기쁨의 연속이든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해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면 여러분들 몇십 년만 지나면 그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에디슨을 얘기하는 건 그냥 제 세대에서 얘기하다 끝날 거예요.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뭐 좀 지나면 요즘에 에디슨을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죠? 아무리 그가 위대했다 그래도 몇십 년, 그죠? 100년만 지나면 다 이름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다 불타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의 집이 얼마나 컸던지, 차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관직을 지냈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더군다나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한 불의와 허물들은 다 태워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만 남게 된다. 여러분들의 허영심, 자랑할 것들,
그죠? 여러분들이 헛되이 낭비한 시간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한 일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연기처럼 사라지겠죠. 자, 12장 8절. 기드온과 아비말렉 이후에 뭐 돌라, 야일 이렇게 간단하게 그의 삶이 기록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살던 사람. 그러고 나서 입다 이후에 한 3명의 평화로운 재판관의 언급을 아주 짧게 하고 있습니다. 입다 이후에는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스불론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9절. 그들에게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그가 딸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딸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입산이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히더라.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증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가정을 이루던 어떤 삶을 살던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만이 정확하게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실히 참석하고 시간과 돈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다가 여러분들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하나님 앞에 기록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보다도 값진 일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나마 교회 나오고 이런 일 안 하고 여러분들이 뭐 순교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순교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런 일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살면서 남길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나머지 20년, 30년 동안 여러분들은 교회에 충실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돈으로 헌신하고 이 교회가 좀 더 여유가 있어지면 어떻게 해요? 선교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선교 지원을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삶을 바치다가 그분 앞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억을 벌었던 그런 모든 기록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뭐만 남아요? 교회에서 한 일들만 그분 앞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11절. 입산 이후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되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가 또 이 사람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어서 스불론 지방 아이얄론에 묻히니라. 엘론 이후에는 비라돈 사람 헬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8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하니라.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서 에브라임 땅 곧 아말렉 족속의 산에 있는 바리돈에 묻히니라. 압돈이 지금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 그죠? 아까 에브라임 사람은 어떤 상태에 놓였어요? 입다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멸망한 족속이잖아요. 다 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브라임 족속의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브라임 출신 사람들이 하나님은 징계는 하지만 그 징계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징계해야 거기서 올바른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걸 그대로 더 방치해주고 오냐 하면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만 막 무성해 나서 제대로 일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을 싹 멸한 뒤에 그들을 다시 올바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입다가 결국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냉정하게 행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지 않으면 결코 그들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칙에 따라 그들을 징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준 징계는 그 지파가 오히려 유익한 열매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잠언 1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잡을 수 있을 때 혼내셔야 됩니다. 이게 볼펜이나 그래도 작은 회초리 하나 정도로 말을 들을 때 하셔야지 그거 아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야구 방망이로 때리려고 그래도 아들이 어떻게 야구 방망이 딱 잡아가고 뺏어가지고 그냥 와 그렇게 아버지한테 오히려 확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징계가 효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가르칠 때 잘 안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장가 보내고 나서 내가 아들 복을 보겠다 며느리 복을 보겠다 그러면 끝난 거 안 돼요. 그건 그때
그때는 마음 다 놓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미 다 커서 한 가정을 이룬 사람은 그제서야 내가 뭐 며느리 버릇을 고쳐놓겠다, 아들 버릇을 고쳐놓겠다 이렇게 덤비기 시작하면 그럼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죠? 혼낼 때 안 혼내서 어쩔 수 없는 결과, 열매가 이미 됐는데 뭘 거기다 때려갖고 뭐가 바뀌겠어요.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이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나이일 땐 절대로 운다고 매를 아끼지 말라요. 마음이 아파가 막 열어가지고 더 때리면 얘가 더 상처받겠지 이렇게 하지 말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 아무리 때려도 안 죽는데, 안 죽는다. 아기일 때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입다에게서 우리가 성경은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입다에게서 어떤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느냐? 입다의 삶을 보니까 자기 형제에게 버림받은 삶을 살았어요. 형제에게 쫓겨났어요. 사생아라는 이유로 조롱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생아라고, 그죠? 이런 조롱받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 입다도 그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음행으로 태어나다 비난을 받았고, 그분은 자기 백성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또 이 중간에 과정을 생략하고, 입다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긴 하겠다. 그런데 그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들어달라. 그게 뭐였어요? 나를 머리로 삼아달라. 입다는 자기를 머리로만 삼아주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무엇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우는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머리로 인정해라. 그것만 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돕겠다.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입다와 같이 정말 어떠면 창녀의 자녀로 태어난 한 사람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들이 굉장히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한 사람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분을 머리로 삼아서 더 늦기 전에, 그죠? 그분을 머리로만 삼으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돈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100일 동안 나와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겠다는 것도 아니죠. 이 순간에 그분을 머리로 삼고 있지 않다면, 그분을 머리로 삼는 결심을 하셔서 그분의 도움, 그분은 절대로,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막 사생하라고 놀렸지만 그 쓴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내가 너 놀렸지, 나 너희들 위해서 안 싸울 거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조롱했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쟤는 맨날 예수라 그래. 예수가 뭐라고. 그냥 막,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망령되이 얽힌 일이 많았지만,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머리로만 삼아주면 내가 그런 거 쓴 마음 하나도 안 갖고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